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내 뜻대로도 마옵시고 너희 뜻대로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제 이거는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인사하는 제목은 서로가 주님의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또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도 마옵시고 우리 뜻대로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단 그다음에 기도 그걸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와 연단과 기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앞에 우리가 29절부터도 이제 그 말씀도 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다 말았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어떤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건 특별히 제가 늘 기억하는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막 줄기가 자라면서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선줄로 너희가 알라 얘기하신 이제 여기에 또 비유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말이 이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게 해서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 폐하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제 뭐 간단하게 오늘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린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앞으로 종말을 알리는 이제 거의 비유로서 그래서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너무 죄를 아주 그냥 너무 이제 막 아주 의도적으로도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뭐 몰라서 지은 어떤 죄악도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너무 불순종을 한 그 불충한 모든 그 죄악의 결과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948년 이제 그때 독립하기 이전 2000년을 이제 나라 없이 완전히 떠들던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그 나라가 한번 보세요. 100년, 200년이 나라가 없어져도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일인데 2000년을 아주 온 나라의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고 완전한 죽임을 당하고 정말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존재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아주 거의 다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정말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조차도 나타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나타나면 온 세계 그냥 거의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니까 그들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죠.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2000년이라는 그 엄청 세월 동안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나라가 독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1.1획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시거든요. 아주 완전하시거든요. 절대자의 말씀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모든 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할 거다. 그러나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황, 현실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을 나라라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야. 거기서 이제 중간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만 붙잡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주 그냥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어느 날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독립하고, 또 말씀을 또 현실을 보면 독립하지 않는 중간에 어떤 지대에 있는 그 이제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신앙도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는 올라가. 이건 주님의 약속이야. 이거는 정말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진짜 뭐, 우리가 어떻게 산채로 올라가? 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현실을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말씀 보면은, 또 목사님 얘기하는 소리 보면 진짜 확실해. 확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떤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거야.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어떤 가끔가다 체험을 바라보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 지켜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밑에를 보면 의심이 가지만 주님 안에 팍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의심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신앙이 많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능한 걸로 채워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전히 이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다 이제 진입하게 돼요. 이제는 너무 학대를 받고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절망 가운데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게 사실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이라는 건 사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절망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건 뭐 어떤 게 더 고통스럽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는 게 죽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고통의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을 죽어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오니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죽는 거라면 고향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려고 하니까 당연히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전쟁을 통하여서 아랍과의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영국이 또 그 유대인 와이만 박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아랍과의 전쟁 게임도 안 했을 텐데 일단 영국 이기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영국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떼어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아주 그냥 팔레스타인이 날마다 전쟁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 평화의 땅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땅이잖아요. 평안의 집이고 평안의 땅인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정말 우리가 역사에서 봤지만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국 이제 나라를 그럼 너네들 반씩 나눠라. 근데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허락할 리가 없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또 유엔이 야 팔레스타인 너희들 이제 좀 어느 정도 품어줘,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돕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 중동 전쟁, 2차 전쟁, 3차, 4차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 이제 앞으로의 또 전쟁도 마지막 전쟁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는 이제 어차피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 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댈 사람이 없어. 이기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그만 이만큼 하나 공격을 받으면 10배로 갚아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왜냐하면 미국을 안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독립을 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독립,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알았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있고 또 들은 또 설교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알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거를 성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배워야 될 게 있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주님 배우게 하신 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날 제가 책이 한 권 저희 집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른 분이 아니라 권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아침에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전기 이렇게 충격 맞은 것처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그냥 정말 책도 잘 안 읽는 사람이 그거를 아주 깊이 은혜 받으면서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그건 아예 우리 믿음의 한국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하지 말래요. 거기서 그래 적어도 몇 년은 살면서 이스라엘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는 두 가지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진짜 무화과 나무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우리는 가을이잖아요. 그건 우리 계절하고 좀 달라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가 거기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가끔씩 와서 그 빗물을 이제 받아놓잖아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빗물을 받지만 내가 물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채우지 못하는 터질 웅덩이라고. 왜? 너희의 죄악이 있는데 여호와를 버림과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 그 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을 고일 웅덩이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이 전체적인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역사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메시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0월까지는 이제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가 그 식수를 의존을 해야 되냐면 바다는 물과 또 이제 무슨 뭐 나무 있잖아요. 뭐 석류나무나 또 포도나무나 또 뭐 이런 무화같이 열매 물이 많은 그런 나무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너무 신기한 게 4월 달이면 원래 4월 달은 제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는가 보려 한즉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달에부터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는데 첫 열매가 맺어요. 이게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막 지금 저는 막 이 말하면서도 막 소름이 막 돋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소름이 돋아.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첫 열매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나는 어떤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쉽게 옮기고 막 이상한 막 미혹에 막 물들고 그래. 너무 가슴 아파. 여러분 첫 열매는요. 물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고 싶다고 소원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함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첫 열매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파게라고 해요. 파게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가 맺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열매 한 번 맺으면 그냥 따먹고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맺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신기한지 무화과 나무 파게 4월 달에 첫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면 난 자리에서 10월 달까지 네다섯 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지금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는 자리에는 그 주위에는 또 열매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첫 열매의 그 성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앞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야.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아무튼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파괴라고 하는데 그 첫 열매를 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를 따주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 농경 어떤 그 농부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물론 목동과 양치기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보통 이제 농민들이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좀 배가 많이 고프죠. 물론 우리가 3, 40년 전에도 그 전에도 훨씬 전에도 얼마나 먹는 게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기가 막힌데
애들은 요즘 애들 상상을 못하죠. 그때는 정말 먹는 게 너무 귀했어. 어디 과자가 어디 있어. 그냥 맨날 막 아카시아 나무 따먹고 가서 쑥 뜯어다가 뭐 이렇게 뭐 쌀가루도 있나 뭐 없는지 뭐 밀가루 버무려 가지고 뭐 그 쑥개떡이라고 해요. 쑥개떡죠. 지금 애들 먹으라면 기절하고 도망가죠. 안 먹죠. 입이 고급스러워졌어. 앞으로 저 입을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따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따요. 그거는 모두가 다 따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딴다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그날 시장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따는데 나무가 없어, 거기에 그 열매가 없으면, 다 파기라는 나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뒤에 다섯 번씩 맺는 테에나가 없어. 두 번째 이름을 테에나라고 해요. 첫 열매는 파괴라고 하고, 근데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있어야 따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따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완전히 그냥 건조를 시켜요. 그걸 납작하게 완전히 말려가지고 막 빨리 말리게 건조시키기 위해서 막 바늘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막 납작하게 말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기에 뭐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래서 힘들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영양가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첫 열매죠. 그 첫 열매에 그 나무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맺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파괴, 첫 열매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테나가, 저는 왜냐면 하늘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핍박과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여기서 보면은 장차 모든 백성에게 임할 환란이 오늘 여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36절 그러니까 35절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환란, 장차 이 모든 일에 너희는 피하도록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은 위에 본문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 이제 첫 열매를 따서 휴거시켰어. 그러나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에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죽어서 가든 살아가서 가든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의 때가 이제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첫 열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은 이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너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들려 올라가기로. 아니 이걸 왜 의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절대 주님의 의심이 되면은 밑을 보고 있다는 거고, 육신을 보고 있다는 거고, 자기 생각을 지금 갖고 버리지 못했다는 증인 거야. 의심이 무섭지만 의심보다 더 무서운 건 아직 내 안에 내가 가득 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순사처럼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그냥 주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 돼. 내 자신을 바라봐도 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갈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려 주신대잖아. 그러니까 거기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얼마나 주님을 의심하는지, 그것도 절대 얼만큼 의심하는지 1%도 의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넘치도록 믿고 막 감사하며 우리가 담대하며 막 그냥 확신이 넘치는 거야. 주셔서 그 이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거를 우리는 바라볼 이유가 없고, 지금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에 살면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는 못해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훈련받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금식하는 사람, 그래도 주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도 주님 앞에 그냥 안 떨어지려고 정말 그래도 뭔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막 그냥 뭔가 견디고 이기고 주님 앞에 서도록 얘기하라고. 여기 말씀에도 인자 앞에 서도록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한번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멘. 서도록.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기고 어떤 상황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정말 반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열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그럼 우리 교회만 있다는 얘기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가기 시작하면 남은 사람들이 정말 물론 죽으면 당연히 가죠. 그러나 어딘가에 엘리야와 같은 아니면 어떤 에녹과 같은 아니면 이제 파괴의 열매와 같은 첫 열매들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막 고통 속에서 주면 올려주실 수 있다 없다? 그때는 하늘이 열리니까 비밀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이, 강이, 바다가, 육지가, 하늘이, 해와 달이 침해를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나중에는 나팔 재앙 때는 더 많은 또 이제 그 해침을 받고 이게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세상 삶이 너무 즐거워서도 안 돼요. 아니 즐겁지가 않아.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아니 잠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깊은 데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경험과 체험과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 붙잡으려고 정말 전심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그 다음에 주님의 경험가 있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이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녹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그 녹아짐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만물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녹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막 불경책을 읽어도 성경책으로 보이고 거기도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 노래를 들어도 하나님 노래로 들리고 그죠? 그 가사가 다 바뀌어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봐도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성경책을 봐도 육신의 책으로 보인다는 거지. 지식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속에 녹아 살면 그 다음부터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 어디 가도 염려 안 돼요. 걱정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벗어났을 때 저는 정말 염려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말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돼요. 그럼 목사님 벗어나면 아니죠. 그 안에는 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또 함께할 하나님의 또 뜻이 있고 또 어딘가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하지만 그러나 또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그냥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녹아지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믿음이 덕덕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한다면 어떤 걸 봐도 우리 속에서는 다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녹아진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남겨져서 또 서머나 교회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앞에서도 또 어떤 하나님이 모든 문이 열리고 비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감춘 것들이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떤 놀라운 기적도 이적도 막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기왕이면 파괴가 돼야지. 물론 태나 열매도 4-5번 맺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다 올라갈 때 가야지 남겨져서 그냥 죽어서 갈지 살아서 갈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무화과나무를 보다가 주님 앞에 딱 심령에서 받은 그 무화과나무 하니까 저는 깨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베드로가 닭만 울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신경 쓰듯이 회개하고 기도하듯이 좀 무화과 나무 하니까 저는 되게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또 비유한 그 종말에 대한 복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무화과 나무 보고 있는데 봐라, 무화과 나무는 이게 열매다, 이게 꽃이다 이러시는 거야. 무화과, 그러니까 꽃이 없어. 열매가 꽃이야. 꽃이 열매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에 있다는 거야. 꽃이 피고 보통 일반 나무들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대래 열매가 맺는데요. 내 농사를 안 잡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들 하는 얘기 꽃이 지고 거기 열매가 맺는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열매야. 꽃이 아니라 그 속에 잘라보면 완전히 빨간 그 꽃이 피어 있어요. 그게 열매야. 저 이거 보고 완전히 1번, 2번 무화과 나무의 주인공이 되려면 꽃이 안에서 피어야 된다는 거지. 겉이 화려하지 않아.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외로워도 주님 앞에 가서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서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앞에 가서 괴롭고 그냥 정말 기뻐도 주님 안에 가서 기뻐. 기쁘다고 그렇게 기쁠 것도 없어. 슬프다고 정말 뭐 그렇게 절망할 것도 없어. 솔직히 따지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 무화과 나무가 이 안에 가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나네. 막 진주가 조개 속에서 진주되기 위해서 많이 고통하고 많이 힘들수록 그 진주의 진가, 그러니까 진주의 빛이나 진주의 크기나 진주의 가치가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커진대. 그러면서 그 가치가 비싸지는 거예요, 진주가. 그러니까 우리도 안에서 고통하고 안에서 괴롭고 안에서 힘들고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임마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화과의 진짜 1번, 2번의 주인공이 되려면 3번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가만히 보면은 너무 화려하게도 안 하셨고 너무 높게도 안 하셨고 너무 크게도 안 하셨고 너무 그냥 이름나게도 안 하셨고 너무 그냥 아주 없어 그냥 오히려 다 안으로 속으로 더 깊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세상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우리 것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계속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감사가 그냥 어떤 응답만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왜 응답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감사하고 왜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어린 신앙에는 그저 주님의 손만 보았고 이제 조금 철들다 보니까 주님 얼굴을 보았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큰 이제 여러 가지 잘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단 한 번을 쓰다가 정말 우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무화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속을 어떻게 하게 하겠어? 예? 아주 그냥 이게 막 속에서 썩다 보면 이게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가 봐. 이 얘기 엄청 부담스러운가 봐. 근데 저는요, 진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오히려 내가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구나. 너무 아픈 큰 얘기를 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성경이니까 산상수훈이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거든요.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34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막 취하는 거야. 아니 술만 취하겠어? 아니 술만 취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 못하는 사람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다 못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다 못한다고. 뭐 술만 취하겠냐고. 술을 취하라는 내용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돈에 취하지 마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어떤 일에 취하지 마라. 뭐 오락에 취하지 마라. 솔직히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스포츠가 그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 게 왜 생겼느냐면 세계가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세계가 부정하고 부패할수록 사람들의 심리를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런 부정 부패에 막 부조리에 막 싸우고 막 거기에 반기를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싹 없애버리려고 그 원래 의도가 참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 전두환 때 그때 당시에 뭐 그 야구가 우리가 그때 야구가 창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야구의 열기에 빠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육신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응원하기 위해서 와 이러지 뭐 응원을 하잖아. 응원하긴 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궁극적으로 깊이 따져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하고 술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더 독주를 마셔요. 이제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사는 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수록 매운 게 잘 팔리고 술이 잘 팔린대. 담배가 잘 팔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면 술이 1위고 자살이 1위고 막 그냥 안 좋은 모든 1위는 다 우리나라가 석권하고 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안 됐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사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어떤 애들의 모든 이런 뭐 사회나 이런 문화 우리는 더군다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까지 알고 나니까 이런 악법들이요, 막 차별금지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다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그 악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술 가지고 안 돼? 나 독주 마셔. 그거 가지고 안 돼? 나중에는 마약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신이 헷가닥하면 인간의 본연의 상식과 지식과 인간의 지켜야 될 양심과 도덕을 다 벗어나서 사람이 미쳐가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세상이야.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거고 또 제2중, 3중 막 아주 가중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이 너를 권해주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 너의 수고가 다 헛된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파수하는 경성함도 다 허설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마음 뺏기고 거기다 너무 그냥 자기 영혼까지 뺏겨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참혹한 결과가 있을 뿐인 거기다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육체적인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교회에서 눌러가지고 복 받아라 이 말 하고 싶죠 저도. 막 잘 되라 막 예수 믿고 막 축복받아라. 근데 이게 축복이 이 복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 이게 영원한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니에요. 그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느 것도 육신에 다시 말하면 취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자신에 도취되지 말고 자아에 도취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자아를 또 너무 경멸하거나 자아를 너무 징책하거나 자아를 너무 정죄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걸 주님 알아야 돼. 그래서 자아를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경건하고 너무 의로운 나머지 막 자아를 너무 막 나는 뭐 안 돼, 나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럼 물론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그런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봐도 넌 진짜 괜찮아. 제가 얘기했잖아. 율법이라는 게 뭐냐? 죄를 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율법을 했던 사람이 자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상황이 어느 때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주님과 멀어지고 그 율법에 있는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래 나만한 사람 없어 막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 괜찮지 뭐 이만한 사람 너 거울 보고 너 참 잘 살았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신 좋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지만 그러나 주제가 빠졌잖아요. 주어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율법에 향한 사람이 의를 행하면 교만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주님과 멀어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야. 근데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지 말아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이제 그 성령의 복음에는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너무 막 죄송해서 그것도 사실은 주님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살짝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미치게 또 회개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뭐든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주님 안에 있으면 싸워도 괜찮아. 싸우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이제 또 맘 놓고 싸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 바뀌냐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정말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를 주님께 사랑해 주시구나. 이런 나를, 나도 싫은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막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안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의를 행한다? 절대 교만하지 않죠. 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 내가 이렇게 할 이유는 정말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주님 저도 안 속습니다.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신 거 전 너무너무 100% 정말 1000% 1000% 인정.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른 빨리 영광을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던지는 거죠. 던진다는 얘기 뭐라 그랬어요? 싸가지 없이 팍 던지는 게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날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면 가까워지는데 의를 행하면 더 가까워지죠. 이러면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에 있느냐 거기에 차이지 잘하냐 못하냐 이게 차이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가서 자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주님이 손잡고 일어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죄를 져도 주님 앞에 가서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정말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막 빌는 것도 낯짝도 벼룩도 낯짝이다라고 몇 번 빌다 보면은 주님 아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7번씩 70번 하다 보면은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 죄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뭐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다 보면은 그 안 좋은 것들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뢰 안에 있다 보면은 안 좋은 것도 다 변하여 더 좋은 것으로 변하고, 나쁜 것도 다 안에 들어와서 좋은 것으로 되고, 오히려 주님 밖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믿었던 것이 그게 정말 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우리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걸 우리도 싫어야 되는데, 쥐가 좋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과 근을 한번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도 버려야 되는 거고, 주님이 싫으면 우리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주님 오실 때 준비예요. 뭐 기름동물 준비하는 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가서 뭐 저기 엘리사처럼 가서 기름 바가지 뭐 그릇 잔뜩 갖다가 뭐 기름 갖다 담을 거야? 아니잖아요. 꽃이 안에서 피어야 되는 것처럼. 이 속에서 막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막 이글이글 막 열정과 막 어떤 때는 막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너무 괴롭기도 하고 고통, 염려, 근심, 걱정 다 들어가. 그 어느 때는 또 그런 걸 통해서 막 우리가 막 이제 웬만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하지도 않아. 아무리 옛날에 그렇게 중요했던 거 하나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심각하고 귀했던 것들 이제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귀하고 하나도 안 중요해. 아니 저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냥 울고 웃고 그냥 그런 어떤 그냥 10년까지 상황하면서 그걸 지키려 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과 마음 일치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네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지금 너무 잘 아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삶으로 이제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우리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언제도 예를 들다가 제가 말하는데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야.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게 겸손이 잘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겸손해라 수리수리 뿅 하고 겸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뭔가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되죠.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무슨 용서를 해. 여러분 용서하고 사세요. 저는 그냥 되는, 이게 어느 수준에 오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또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하나의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너무 뿌리를 빨리 내리면은 이게 빨리 자라면 뿌리가 없어서, 이게 나무만 자꾸 자라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쓰러져요. 바람만 불면. 그러니까 조금 진짜 튼튼한 나무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 많아. 겉으로는 보이는 거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아유 저거는 진짜 죽었냐 살았냐, 저거는 저 틀리냐 맞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지만 사실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무슨 대나무는 세상에 심어놓으면은 4년 5년 동안을 자라지도 않는데 1cm도 안 자란대. 왜냐면 그 뿌리 내리는 시간이야. 그러고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쑥쑥쑥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냥 금방 자라진 않아요. 갑자기 막 예수님 믿고 막 그냥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이거 불안해. 그럼 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3, 4년 동안 그렇게 저 사람 괜찮다고 하면은 한 5년 지나면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거야. 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계시 받았다, 막 은혜 받았다, 막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세상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몇 년 보면 없어. 어디로 갔나?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자라는 게 뿌리가 막,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뿅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쓰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주님과 늘 손잡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또 그냥 물러갔다 또 침륜에 빠졌다 또 다시 일어났다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이제 막 어디 가서 한 번에 딱 안수해가지고 막 성령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막 다 기도 한번 받고 그냥 막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거 아니라, 그죠? 그냥 주님과 관계와 체험 속에서 막 계속 기뻐가는 거예요. 맨날 남의 씹어준 애기 때, 옛날 지금이야 뭐 애기들한테 막 이유식이 뭐 진짜 수만 가지 이유식 종류가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얘기 듣다 보면은 좀 구역질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아주 그냥 2-3살 때 죽었다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그때는 뭐 젖병이 있어요, 뭐 애를 저술력이 있어요, 또 먹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여유가 없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할머니가 그냥 씹어가지고 아주 잘글 씹어가지고 그걸 아주 녹여가지고 입에 넣어줬대. 할머니 왜 그랬어? 제가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이거사 내가 안 그랬으면 너 죽었어. 이러면. 지금 역겹고 좀 하잖아. 할머니 좋아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야.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가서 자기가 주님과 경험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그냥 기도 안 하고 한 번에 얻으려고 하니까 가서 누굴 찾아가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더 말씀을 그 시간에 보고 그냥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제가 홈쇼핑을 요즘 이제 끊었거든요. 집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이거 좀 그만 사라 좀. 있는데 또 사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아니 그거보다 이게 새로 나와서 막 이러는데, 왜냐면 이게 중독에 빠지면은요, 이게 없어도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있어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중독이라는 게. 그럼 나중에 보면 닦지도 않대.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야 너 가져라 이러고 막 주는 거야. 아주 사람이 귀가 얼마나 약하고 이 생각이 얼마나 간사한지,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준비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다른 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 근데 주님이 준비된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것만 받아들이지 딴 걸 안 받아들여요. 아니 다른 게 와도 주님으로 변해버려. 그죠?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말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편안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가가지고 머리 뒤로 대는 거야. 은혜 달라고.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이 말씀 먹다 딴 데 가면 구정물 먹는 것 같다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구정물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제가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얻고 그건 이제 두 번째, 육체에 나타나는 건 두 번째 치고 내 심령에 채워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과 기도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더 다른 걸 또 주셨겠지. 가서 안수 받아라.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뭐 성령 받아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아무리 뭘 가서 받으면 에이 진짜 정말 나중에 어째야 될지 조심하라는 거야.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게 방탕한 것도 마찬가지고 술 취하면 방탕하기도 하고요. 생활에 염려도 들어가는 거야. 여기 세상에 취하니까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방탕하는 거야. 선생님 중간에 이게 술 취한 거 방탕함과 이 생활의 염려의 가운데 취함이 껴있는 거야. 술 취하면은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막 돈에 취하고 자기 어떤 일에 취하고 인간에 취하고 지식에 자기 명예 권력에 취하고 뭐 여기 취하다 보면은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방탕한 거고 이게 안 되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술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취하면 방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또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양의 어떤 그런 날개를 다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마음이 둔하여지고 문제는 뭐냐면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다 정말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날은요 거의 구약에서 나오는 그날은 초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날,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뭐라고 했어요?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데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마지막 대환란의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36절 이제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진다고 그 말씀과 기도만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참 슬픈 일인데 이미 모든 신앙이 불교든 뭐 유교든 무슨 어떤 기독교든 천주교든 우리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게 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무속신앙이 깔려 있는 거야. 무속신앙, 그러니까 모든 신앙 가운데 플러스 무속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널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은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게 나쁠 수가 있어요. 은사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디다가 또 말씀,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다 좋아요. 다 하나님 나타난 일은 다 좋은데 그 기초를 어디다가 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은사를 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혼 구원을 하는데 큰 일조를 하든 어디 가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든 다 그 속에서 이게 품어져 있어야 그게 나와야 이제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들한테는 필요하죠.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물론 잡아줘야 되고 안수해줘야 되고 붙잡아서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 신앙에 이제 어느 성상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사실 기도에 관련된 얘기. 오 마이 갓.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한 앞에 1번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을 물리쳐야 돼. 사단. 왜냐하면 우리 주님 얘기하신 게 사단을 물리쳐.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동일하게 당했던 것들을 지금 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절대로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냥 일단은 싸워보는 거죠. 이게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반열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치며 훌륭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의 사슬을 끊어주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금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여기는 기도는 성경에는 금식 기도로 많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녹아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 근데 그들의 영혼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냐? 이게 사단이 하늘에 지금 마지막 때에 얘네들도 마지막인 걸 알아요. 우리는 마지막인 거 우리도 알지만 얘네들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요 어젠가 그저께 어제 아주 그냥 막 독사 한 마리 하얀 독사가 얼마나 긴 독사 하나를 그냥 확 머리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를 팍 떼어가지고 그냥 뽑아버리고 그냥 zik 했더니 물이 그 사람들 뽑아먹은 그 물 막 그런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래서 제가 막 잡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물렸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막 무섭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침에 너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날 사탄 잡은 날은 되게 기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많이 물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결국 맥을 못 추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 말씀 기도가 쉬운데도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뭔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금식이라도 한 3일씩이라도 정말 3일까지 가네. 일주일이라도 하면 3일이라도 하지. 3일만 하니까 하루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도 3일이라도 하면 하루라도 하잖아. 일주일을 각오하시고 하다 보면 3일은 그냥 금방 가요. 이 머릿속에 뇌에다가 어느 걸 심어놓냐에 따라 틀려. 제가 3일만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나 오늘 3일 금식할 거야 그러면 이틀 반 저녁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3일째는 금방 괜찮아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근데 내가 일주일만 해야지 하고 딱 금식을 하잖아요. 3일 그냥 가요. 이게 이 뇌가요. 얘를 속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각오를 해야 돼. 일사각오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절개신앙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뭔가 다짐을 하시고 각오를 하시고 뭔가 확실한 정말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안 될 때는 그냥 안 된다 하고 어디 가면 되나. 그 네가야 네가 먹어야 될 양식이야. 남이 먹는다고 그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배부르지 않아. 남이 먹는 거 왜 그거 그림 본다고 그 그림이 내 속에 나 영양가 되냐고요. 안 돼요.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선생을 많이 두고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 선생을 많이 두는 거예요. 선생을 많이 두고 귀만 거의 자기 맞는데 이제 자기가 쫓아가는 거야. 그러나 말씀과 기도, 정말 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준비된 사람들이야. 저희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 설교에 막 아멘 아멘 듣는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때 부담되지. 왜 목사님은 맨날 설교가 그냥 낮아지고 다 그냥 내려놓고 비우고 막 그냥 뭐 무화과가 되고 막 이래야 되냐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성경인 걸 어떻게 하겠어. 난 이 성경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는 보면서도 그냥 이거 내 식대로 읽었죠. 복 받으라는 것만 이렇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어. 네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우리 같이 하나 돼 있으면 원하는 대로 원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버리고 이 뒤에 것만 진짜 1층 없이 2층을 올라가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눈을 밝히면서 2층에 가기 위해서는 1층이 필수적인 거야.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영원한 최고의 영광의 복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리대로 가야죠. 1층 갔다가 2층 가야지. 어떻게 1층 없이 2층을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게 어렵고 무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도우시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면 주님 앞에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도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